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거울 삼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 앞에 있는 서론 부분에 대한 다섯줄을 우리가 함께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라는 오명을 표로 얻은 자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형제 간의 알력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닌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인간의 삶 속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개인의 죄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시기와 질투, 분노를 넘어 자신의 잘못에서 돌이키지 않음이 교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오늘 사실 이 서론에 대한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방향이 이 서론에 다 실려져 있습니다. 참 이 글을 쓸 때마다 설교문이나 어떤 글을 쓸 때마다 이 서론을 쓰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시작하는 부분을 쓰기가. 근데 이 서론을 쭉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우리가 잘 알듯이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이름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살인을 했으니까요. 직접 살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최초의 살인자다. 그러면 가인 같은 인물이다. 악한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인이.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단순하게 한 가정에서 형이 동생을 시기하여서 일어났던 단순한 살인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가인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어때요? 가인이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충돌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 모든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 죄성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 모습과 가인의 모습이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은. 말씀을 잘 알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깨달음이 와서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죄성이 다스려져야 되는데 충돌이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하지만 나는 여전히 내 갈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라는 겁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교만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교만이 아니라 이따가 말씀을 나누면서 더 이야기를 하니까요. 자,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가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이 가인의 이름에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듣남하였다 하니라. 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석을 가지고 계시면 알겠죠? 얻었다는 겁니다. 얻었다. 가인이라고 하는 뜻은 얻은 것, 얻음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했다고요? 아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아들이다 이런 의미로 얻었다 이런 뜻으로 가인 이렇게 이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얻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뭐를 얻었는지.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얻었다 이름을 지었는데 이 아들이 엄청난 죄를 가정 안으로 몰고 들어오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들의 나약함이에요. 자, 2번 문제 가보시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그러니까 답은 뭐겠습니까? 농사하는 자죠. 농부입니다. 농부. 땅을 갈고 거기에 뭔가를 심고 씨를 뿌려 거기에서 열매를 거두어 들여야 되는 사람. 땅을 못하며 살아가는 자가 가인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다. 얻었다. 이 아들을 얻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커서 농사하는 아들이 되었다. 자, 여러분 그 밑에 있는 네 줄을 한번 읽어보시죠. 네 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아들이라 말할 정도로 가인은 최초의 인간의 후손으로 분명 값진 달란트를 소유한 선물로 보내진 영혼이었을 것입니다. 훗날 에덴 동편 롯 땅에 거주하며 인류 최초의 여러 기술 문명들을 일으키는 자들의 조상이 된 점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지금 15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15절까지 다 제가 세세하게 말씀을 나누지는 못합니다만 이어지는 말씀 16절 말씀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가인의 후예들이 나오는데 기가 막힌 기술꾼들이 거기에서 다 나와요. 여러분 그걸 보았을 때 분명 하나님이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로 주셨던 이 가인은 굉장한 달란트를 하나님이 소유한 자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땅을 가는 이 농사하는 능력도 뛰어났겠지만 그의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지 성경을 보면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걸 다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시간 관계상.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가인을 닮아서 그 자손들이 어때요? 탁월한 기술자들이 많아요. 그 말은 뭐예요? 가인에게도 기술이 뛰어난 그런 하나님의 달란트가 쑥 하고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가인인데 그래서 농사하는 사람으로 성장해서 자라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인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큰 세 번째 문제죠. 세 번째 문제. 무엇이 가인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였습니까?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던 이 얻은 아들 가인인데 무엇인가 그의 마음을 상한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사실 나눠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죠. 오늘 본 말씀 내용들을 보면서 한 문제씩 풀어나가고 계셨습니다. 3번의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이 뭘 드렸어요? 땅의 소산을 드렸어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요? 가인은 농부이니까요. 농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해서 거둬들인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잖아요. 남의 것 훔쳐가지고 와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거둬들인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헌금하는 것도 참 귀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다 귀한데 중요한 것은 빚을 져가면서 헌금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합당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10개밖에 못 거뒀어요. 그러면 그 10개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하나님은 2랩돈만 받아도 네가 가장 많이 한 여인이야 라고 칭찬해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수고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아요. 아벨도 어떻게 하죠? 아벨은 목자잖아요. 목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이따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재물에 문제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농부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합당하잖아요. 여러분. 없는 걸 가지고 드리라고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 나에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물이고 그게 예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그걸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어지는 3번의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가인이 드린 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이 반응이 중요한데 5절 말씀이죠.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3번의 문제가 뭐였죠? 무엇이 가인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셔서요. 화가 났어요. 안색이 변했대요. 얼굴의 색깔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굴의 색깔이 어떻게 바뀌죠? 제가 지금 얼굴의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예, 처음에 설교하기 전에는 좀 톤이 밝아졌는데 설교하기 시작하면 제가 흥분을 잘하거든요. 피부색이 막 빨개져요. 예. 막 열이 올라요. 이렇게 만지면 따끈따끈하거든요. 안색이 변한 거예요. 분노가 쌓이니까 속에서 어때요? 화가 끓어오르니까 보일러가 막 떼니까 어때요? 후끈후끈한 거죠. 여러분 그 상태가 된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셔서. 여러분 여기서 거기 밑에 있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질문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두 줄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생각해 봅시다. 막 대답하지 마시고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전에도 제가 이제 창세기 말씀 새벽에 쭉 말씀을 전하면서 이 부분은 초반에 나왔으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를 알 수가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유익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벨의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가인의 입장에서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느낌이 아니에요. 보였다는 거죠. 어떻게 그게 보였을까? 여러분 그림으로 이렇게 막 소개하는 것들 보면 재밌게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그림들을 보면 아벨의 제사의 그 제물에는 이렇게 구름이 막 이렇게 제물이 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막 임재가 불꽃으로 막 임하고 막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만화 성경 같은 거 보면. 그런데 진짜 그랬을지도 모르겠죠.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는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 사람이 드렸는데 누군가는 제사를 받으셨고 누군가는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게 확연하게 딱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어때요? 화가 난 거죠. 보이지 않았다면, 느낌만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절대 화낼 일이 아닙니다. 이건 내 자격지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왜 화를 낼 필요가 있겠어요? 화낼 필요가 없죠.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지금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는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누군가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누군가가 내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겠어요? 그때의 그 감정, 여러분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고민하는 게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다면, 나의 찬양, 나의 기도, 나의 예배하는 이 중심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정말 모범적인 답안을 이따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미리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나의 제사는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걸까? 돌아봤어야죠. 저 사람 아벨의 제사는 왜 하나님이 받으셨고 내 제물은 하나님이 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고민했어야죠. 그리고 아벨에게 도리어 물어봤어야죠. 아벨아, 내가 고민이 되어서 그러는데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데 너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니? 어떻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너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처럼 나의 제사도 하나님 받아주실까? 물어봐야 됐을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자세가 뭐예요? 교만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반응을 보고 내가 나의 태도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좀 더 하나님이 그 반응하시는 것이 긍정적이길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자세. 겸손하게. 그 자세가 어때요? 그게 진짜 겸손한 모습이고, 그게 어때요? 교만하지 않은 모습이죠. 연구했어야죠. 노력했어야 돼요. 하나님 받을 제사를 위해 내가 그러면 한번 이렇게도 드려볼까? 하고 이렇게 드려보기도 하고, 이걸로 드려볼까? 해서 드려보기도 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고민하며 이걸 접근했어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들을 4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여러분 진짜 꼭 한번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나는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다면 어떨까? 에이, 하나님 이거 뭐고 다 때려쳐야지. 이게 뭐예요? 이 가인의 태도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4번 문제에 보시면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자 가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먼저는 4장 5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어떻게 했죠? 몹시 분하였다는 거예요. 안색이 변화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가인의 반응입니다.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몹시 분하였어요. 화가 났어요. 자, 두 번째 4장 8절 말씀 보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가인의 태도가 나오는데 4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두 번째 뭐라고 써야 될까요? 동생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면 돼요. 동생 아벨을 사람이 없는 곳에 데려와서 들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아니, 돌로 쳐 죽였다는 말을 하면 안 되겠네요. 돌인지 뭔지 몰라요. 이게 농기구일지 뭐 돌일지 모르겠어요. 돌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제 입이 잘못됐네요. 그냥 쳐 죽였습니다. 주먹으로 쳐 죽였는지 아니면 뭘로 쳐 죽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죽을 때까지 때렸다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죠. 그죠? 그게 4장 8절입니다. 아벨을 죽였습니다. 4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장 9절 말씀 세 번째 그의 반응이 나오는데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세 번째는 그의 반응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거짓말했죠. 하나님께 거짓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 분노를 삭히지 못하니까 하나님마저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뭐라 한다고 하죠? 우리가 흔히 하늘을 가린다고 하죠. 가려집니까? 불가능하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어떻게 가려요? 가린 걸로 착각하는 거죠.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 거짓말합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하나님께 따져 물어요. 내 동생을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따져 물어요. 이게 가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심각해졌죠?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분을 참지 못해서 결국 동생을 죽이고 동생에 대해서 물어보신 하나님 앞에 차라리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 제가 그만 분을 삭히지 못해서 내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저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만약 그랬다면 이 스토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거짓말합니다.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죽여놓고. 그리고는 도리어 하나님께 따져 묻죠. 이 모습이 가인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좀 깁니다만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교만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부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무엇일까요?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의 마음과 행동과 무관하게 모든 것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또한 교만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 분명 이기적인 나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더욱 나의 잘못된 마음과 판단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거나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며 바른 선택을 하지 않고 편한 쪽을 선택해버리는 모습이 교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오늘 제가 이 글을 정리하면서 교만을 이렇게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잘난 체 하는 게 교만이잖아요. 그죠? 아, 쟤 진짜 교만해. 이 말이 뭐예요? 진짜 잘난 체 하네. 이거잖아요. 그죠? 그게 첫 번째 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교만은 무엇일까요?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이게 첫 번째 교만의 정리인데 두 번째 교만은 뭔지 아세요? 나는 되게 잘 되게 하지도 않으면서 바른 생각도 아니고 좋은 마음으로 행동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게 잘 돼 있길 바라는 마음이 교만이에요. 그 엄청난 교만이죠. 뭘 보아서 도대체 잘 될 거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은 엉뚱하게 하면서 모든 게 잘 돼 있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을 향한 이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예요. 여러분, 내가 제사를 잘 못 드려놓고 하나님 당연히 내 제사를 받으셔야지. 왜 안 받으시는 거야? 짜증나네. 나는 형편없이 예배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내 모습도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이따가 그 다음 문제를 풀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세 번째 교만은 뭐냐? 세 번째 교만은 내가 편한 쪽을 선택해버리는 게 교만입니다. 안 바꾸는 거예요.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바뀔 게 없다는 거죠. 네가 바뀌어라 이거죠. 나는 바뀔 게 없어. 나는 내 길을 갈 뿐이야. 교만이에요. 겸손은 뭘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 제가 5월 스승의 주일 때 그런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배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배울 자세. 늘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느냐. 우리에게 호흡이 붙어 있는 한 평생을 두고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데, 말씀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영성도 배워야 되는데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느냐. 말씀은 알아요. 근데 안 바뀌어요. 안 배우는 거죠. 안 바뀌는 거죠. 내 편한 대로 간다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그게 여러분 뭐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이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교만을. 잘난 체 한 것도 교만이고,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이 교만이고, 또 한 가지 교만이 뭐예요? 나는 엉뚱하게 행동하면서 잘 돼 있길 바라는 것도 교만이고, 착각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전혀 안 바뀌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나는 옳다는 거죠. 나는 바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모습이 그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중간중간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눌까 해요. 자, 마지막 이 다섯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제가 여기서 빠뜨린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은 여기 가로에다가 5절만 넣어놨는데 7절 말씀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5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되는데, 먼저는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몫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게
재물만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말씀을 잘 보셔요. 가인 자체를 받으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이. 그러니까 그러한 자가 드린 재물을 하나님 거절하신 거예요. 재물이 뭐 곡식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먹다 남은 거 갖다 놔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요. 말씀대로 풀어야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은 단순히 재물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가인과라고 하십니다. 가인과. 가인 자체를 하나님 먼저 받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삶이. 제사는 드리지만 그건 형식일 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걸 뒷받침해 줄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7절 말씀,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빠뜨려 버렸는데 7절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너의 제사를 내가 받아주었을 거고 그랬다면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겠지. 이 말씀이에요. 네가 너의 삶이 바른 삶을 살았다면 내가 너의 제사를 받아주었고 동생 앞에서 창피한 인생이 되지 않았을 거야. 아직 동생 죽이기 전입니다. 7절이니까요. 8절에서 죽이잖아요. 아직 동생을 죽이기 전이에요. 하나님 뭐라 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선을 행하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의 집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말을 제가 표준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읽어드릴게요. 7절 말씀을 제가 일부러 써가지고 왔어요. 7절 말씀.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졌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표준세번역 성경 말씀이 이게 원어 성경, RSV 성경을 영어 성경을 재해석해 놓은 성경인데 문자적으로. 근데 이 표현을 보면은 이 본문 7절 말씀이 더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지금 가인아,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문 안에, 집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걸 거예요.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려고 해야 한다. 지금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면 너의 집 문 앞에 죄라는 녀석이 지금 거기에 주저앉아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를 사로잡으려고 한다.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 들려주신 거예요. 가인의 계획은요, 내가 오늘 나가서 내 동생을 죽여야 되겠어. 이 마음이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집 앞에 기다리고 있는 죄와 함께 결탁하여서 악을 행하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개입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개입.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가인은 그걸 무시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더 이해하기 위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가인에 대한 말씀들을 제가 두 구절 여기다 써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들을 보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에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가인보다 나았던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가인은 믿음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형식만, 모양만, 곡식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1장,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된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해주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 믿음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가인의 제사를 왜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믿음 없이 드렸으니까요.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중심이. 자, 또 찾아보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왜 죽였습니까, 동생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기가 악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죽일 만큼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하면서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죄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못 다스렸다는 겁니까? 못 다스렸다는 소리죠.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지금 거기에 주저앉아서 이 가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죄악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가인은.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댁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유다서 1장 11절 말씀에도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서는 가인뿐만이 아니라 화 있는 사람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이렇게 하면서 그 중에 3명 중에 한 사람으로 가인을 소개해요.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과 발람과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고라입니다. 유다가 유다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유다서 1장 1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 그리고 발람. 발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돈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돈 값으로. 물질에 현혹되어져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 사람이죠. 발람이. 그리고 고라는요, 영적인 리더인 모세에게 대항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삼켜진 자. 고라. 이 사람들은 다 어때요? 화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가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2주를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분이라는 왜곡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을 극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행함에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감히 가인처럼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안 받아? 저 아벨 때문인가? 그러면서 분내고 화내면서 하나님께도 짜증내고 거짓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사람들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진실한 예배일까요? 오늘 나의 중심은 오늘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하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예배의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거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한번 잘 드리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중요합니다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모습인가? 한번 꼭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 이제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셔서 한번 풀어보시라고 또 문제를 드립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까?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을 한번 가셔서 댁에서 이 질문을 꼭 읽어보시고 답을 꼭 내려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연구 시간들이 단순히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배우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도전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